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3편은 찬송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32편에는 표제가 있는데 33편에는 우리 성경을 보면 표제가 없는데 그 이유가 32편과 33편은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32편을 받아서 33편이 함께 하는데요. 우리 32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죠? 3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보니까 그 32편 11절하고 33편 1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제 32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32편도 보니까 33편도 1절 보니까 주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뭐해라?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기쁨의 함성을 외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의 함성을 언제 많이 외칠까? 여기 뭐 어르신들은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뭐 월드컵이라든가 특히 한일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으면 그저 온 나라 사람들이 뭐를 부릅니까? 즐거움의 함성을 외칩니다. 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죠. 그것처럼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처음으로 악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수금으로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여호와를 찬송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로 또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내가 악기를 연주할 줄 안다면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세 번째로는 뭐로 노래해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물론 우리가 오래된 찬양들도 있고 놀라울 정도로 매년 그 수많은 찬송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찬양들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려고 좋은 찬양들을 골라서 새 노래로 계속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노래로만 노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찬송가는 벌써 몇백 년이 된 노래인데 찬송가를 또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로 오래된 노래로 부르면 안 되는 거냐? 여기 새 노래는 물론 새로운 노래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향해서 새로운 노래들이 실제적인 새로운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 노래든 아니면 오래된 노래든 어떤 노래를 부르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신실한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노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쁨의 함성으로 또 악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가가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계시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 31편에도 나오고 32편에도 나오고 33편에도 나옵니다. 5절 후반 보니까 세상에는 여호와의 뭐가 충만하다?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많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향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창조의 그림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하는 그런 창조의 그림이 아니라 그의 입기운으로 만상을 만들고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 여기 보면 바로 어둠의 권세,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세상을 질서롭게 창조하신 그 강력하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놀라우신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 앞에 8절 읽어볼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단순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전능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온전하니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분에게 뭐를 드려야 한다?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예, 나라들의 계획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상들로 이 세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를 강화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 아리안주의로 또 공산주의로 무슨 주의로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 보면 다 무효화되고 그런 제국주의들은 다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폐하시고 무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 신실하신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아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구약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누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백성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편 1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즐겁게, 여호와를 향하여 기쁨의 찬송, 노래를, 함성을 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들 쭉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의 삶도, 이 한 달, 이 1년의 삶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